성경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삶에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를 주제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쭉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으로 올 한 해 12월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의 주된 연구는 저의 영적인 스승인 백금산 목사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을 큰 골자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잘 정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제목이 신박하죠? 네. 좀 웃어주세요. 네. 그 영화 가운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나중에 한번 봐요. 이 영화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을 아주 잘 반영한 영화입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검프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시작될 때에 의미심장하게 깃털 하나가 탁 날립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바람에 뒹굴면서 깃털이 막 어디론가 가는 것을 카메라 앵글이 탁 계속해서 깃털을 잡아냅니다. 이거 하나가 이 영화의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만 잘 깨달아도 영화 다 본 거예요. 네. 그 깃털의 모습이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과 매우 흡사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죠.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 70 정도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IQ가 한 90 정도 됐거든요. 100도 못 넘었어요. 세 자릿수가 안 됐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와 그가 펼쳐지는 인생의 모든 삶이 서로 겹쳐지면서 모든 것이 우연히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잘해서 전쟁터에 가서도 달리기를 잘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또 뭔가 경기에서도 원래는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데 뭐 이렇게 갑자기 참여하게 돼서 우연히 뭔가 빛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두운 인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그 한 스포츠 회사의 광고 카피와 똑같습니다. 그냥 해 이거예요. 인생 별거 없다.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의미가 없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상을 가리켜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좀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절대적인 도덕도 없어. 내가 선택의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진리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도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포레스트 검프의 그 가벼운 깃털과 같이 참으로 우연히 또 절대적인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행을 따라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그것이 올바른 도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요 도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골 때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골 때리는 그녀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골때녀. 모 방송사에서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축구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 2002년도 월드컵의 주인공들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여성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리그전을 펼치고 그런 시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희망, 나도 해봐야겠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목표를 주죠. 그래서 골 때리는 할 때에 이 골은
축구에서 골, 목적, 목표와 같은 것이죠. 공을 상대편의 골에 딱 집어넣으면 점수를 얻고 승리하는 방식의 운동이 바로 축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골 때린다 이 표현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서 공을 차는 것, 이것을 골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목표, 방향성,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 답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요약본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을 꽉 짜 보아라. 그러면 참기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나온다. 이런 유머 코드가 나오면 좀 웃어주면 참 좋을 텐데. 하하하. 그렇죠?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보석과도 같은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의 요약본이죠.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 믿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어디에 골을 넣어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하는 것, 낭독하는 것이 곧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두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물음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았다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도덕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 이것을 완성하고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돌판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 낭독하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 때에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와 예수님을 중첩시키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핵심적인 단어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지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요약하자면은 누구 사랑,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절대적인 도덕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 십계명 또 산상설교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골 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과 목표가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큰 구조와 주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리. 세리는 무엇을 잘 다뤄야 되죠? 네? 주판을 잘 다뤄야 돼요. 주판을. 숫자를 잘 다뤄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만, 그죠? 세금을 잘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썼어요. 숫자를 잘 다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또한 아주 치밀함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 가운데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을 5가지의 덩어리로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의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고요? 5가지의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 놨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 이 2가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큰 구조예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설교, 이 2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서 나타나죠. 임마누엘, 예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안 계실 때가 없다,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 이것이 서론과 결론에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으로 5가지의 큰 덩어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씩 뭉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태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5장은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5가지의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 앞쪽 2장, 3장, 4장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특별히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절대적인 도덕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또한 이 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골 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의 정체성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답을 해주냐면 팔복으로 답을 해줍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복 있는 사람,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팔복을 우리가 암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뭐 하기로 했죠? 시편 1편 암송하고 찬송해 보기로 했죠. 뭐 하는 시간에? 우리 예배 때 봉헌하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 정체성을 여기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이 산상설교에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산상설교의 두 번째 주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담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따라서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의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응축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 때리는 사람들로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청중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 1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골 때리는 사람들이죠. 이 산상설교의 주된 청중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뜻이죠? 우리 별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네 하고 그 뜻을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늘 훈련해야 돼요. 훈련, 반복.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순종해보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 이 산상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5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바로 천국에 안 가죠?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삶을 사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산상설교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도덕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얻은 사람, 팔복을 얻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가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골 때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높은 수준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삶을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막 태어나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훈련이 있어야만 점점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번 시간에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죄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들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산상설교를 잘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골 때리는 사람들로서 정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과서가 바로 이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돈이 많은 것, 잘 먹는 것,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양 있게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삶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빈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하더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관대함, 오래 참음, 절제하는 것, 이런 아주 중요한 마음의 성품들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려면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서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숨어 있어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인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비난을 들으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은 골 때려야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야,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쟤는 뭔가 가난한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부모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왠지 모르는 밝음이 있어. 기쁨이 있어. 쟤를 보면은 행복해 보여.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야, 도대체 뭐가 있냐? 궁금하다.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골 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야, 너 골 넣는 거 보니까 야, 너무 기쁘다.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 때리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따라서 산상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그것을 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골 때리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 때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삶입니다. 이 골 때리는 사람들을 누가 만드실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진짜 골 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골 때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정말 예수님 닮은 자들로 우리를 바꾸시며 하나님의 나라, 정말 공동체를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골 때리셔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누가 자기의 인생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습니까? 주여,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시고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으셨대요. 정말 골 때리시는 분이세요. 확실하게 승리하신 분이시죠. 오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 용감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골 때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골 때리는 사람 되기 싫으세요? 미적미적 하지 마세요. 골 때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 중심의 삶이요, 복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바로 그들이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이제 별명을 골때람이라고 합시다. 골때람. 어때요? 골때람. 괜찮습니까? 예. 당신은 골때람입니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골때람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골때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와 인생의 절대적인 도덕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목표와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복음 중심 삶, 복음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 때리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시기까지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참으로 나아오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골 때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우리 골 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감격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과 목표 없이 흩날리는 깃털처럼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참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산상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인생 의미 있게 살다 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참 하나님으로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